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순종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었고 믿음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천상의 찬양대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과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고 천상의 노래를 부르는 천상의 찬양대가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의 찬양대로 그리고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런 예배도 참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아십니다. 정말 사람으로 오셔서 땀 흘리셨고 땀 흘려 일하셨고 좋은 말도 들었고 좋지 않은 말도 들으셨고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중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써 살고 또 예배의 날에 힘을 다해 주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죠. 갑자기 어느 날 성인이신 예수님으로 뚝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도 하였었죠.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에서 한 군단의 숫자는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말이겠죠. 그렇게 많은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사람으로, 한 아기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통 사람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불편을 감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고 특권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감수해야 될 모든 아픔과 불편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였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은 물론 이방 사람들이더라도 그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 집에 속하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혈통만 복을 주시려고 결정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두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었었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해야 될 절차를 다 따르고 계신 겁니다. 한 보통 남자로 오신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십니다. 사람으로 오시되 자신이 속한 그 역사 속에서 사셨습니다. 홀로 특별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혁명적인 일을 만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산속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따라서 사셨고 유대민족의 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22절에서 정결 예식을 본래대로 직역을 하자면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과 마리아를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먼저 첫째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한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둘째로 산모를 위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산모 마리아를 위한 예식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물로 비둘기를 준비를 합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백성을 위한 옵션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든지 다른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길고 긴 교리에 대한 설명을 만들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의 곳곳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으로 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혹하는 자다,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교리,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보고 말씀을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때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때였죠.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400년 동안의 역사가 사람으로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분량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온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서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거기를 농부들에게 맡긴 다음에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수확할 시기가 되었을 때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빈손으로 돌아오죠.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계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하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고 지독히도 듣지 않았고 아예 자기 힘으로 그 포도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신들이 취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좋은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실패한 역사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입니다.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했습니까? 그런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패한 역사입니다. 경건의 삶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들은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잘못해서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것은 이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자기의 힘으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생생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의 연약함으로 죄의 비참함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한두 사람의 연약함으로 죄의 비참한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임을 한 나라를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한순간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아주 이것을 다각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겐, 사람의 능력과 지혜엔 희망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는 물론 마지막 선지자를 보낸 이후 400년 동안 침묵하였던 그 시기는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율법을 잘 사용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본의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웠고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문제는 그런 규칙을 만든 자신들도 이 규칙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만든 법칙들, 규칙들조차 자기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사람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인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사람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대가, 그것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좋았던 관계를 깨뜨렸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의 고리를 끊으러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백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고상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가까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어떨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제대로 그래서 지켜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그 땀 흘려 수고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한 사람이 오십니다. 한 사람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위해서 필요한 그 대가를 다 치르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죠. 사람으로 죽으십니다.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죽었던 것처럼 연기한 게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 죽음과 필접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십니다. 죄로 인한 형벌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를 행하여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셨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보고서 눈 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시지만 거룩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물론 아무도 하나님이 눈 감으신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따질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따져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본 척 하셔도 그것을 지적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거짓될 수 없으십니다. 완전함에 불완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하얀 색깔 도화지에 작은 점이 하나라도 찍히면 그것은 새하얀 도화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흰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이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서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죽고 만 것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이어준 끈이 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십니다. 하나의 끈으로 묶으십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이 나의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우리를 위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될 만큼 정결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도 좋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죄의 대가를 치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배를 탈 때 우리가 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도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있으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해서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2번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번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마치 모세 때 불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갈 때 노스로 만든 뱀을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것과 같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자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딱 이 이야기가 등장하죠. 노뱀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뭐 그런 만든 뱀 모형을 본다고 살겠냐? 그렇게 믿지 않고 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다 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습니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람으로 오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날로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든 날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냥 죄의 형벌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배를 탔을 때,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하나로 묶인 관계입니다. 그로 인해서 얻는 혜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주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움이 너의 안에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가 힘써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은 후 우리는 제로 지점으로 옮겨진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사실 그러면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제로 크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제로점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플러스로 행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통과 선언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의 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합격 선언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합격받은 자로서 얼마나 더 합격받은 자처럼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뒹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앞에서 읽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아들의 특권을,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누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나 아니면 뭔가 거래를 위해서 온 사람의 기도로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기도로 들으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숨소리도 그 숨소리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도 헤아리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필요를 듣고 채워주시듯이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들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구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밥을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태산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아들은 그래도 됩니다. 아들은 그래야지 아들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명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은 명분이라고 하여서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명분을 사용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철없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구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구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필요하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철든 사람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단 지금 내 수준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지금 수준은 아주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뭔데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죠. 낙심하죠. 내가 뭔데? 나는 행한 것이 없구나. 부끄럽구나. 하나님 앞에 무지랭이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떳떳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자랑할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자랑할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겁니다. 묶였습니다.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봉에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전쟁을 할 때 앞서가는 선봉장이 있습니다. 선봉장을 누구를 세웁니까? 비리비리하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총알바지처럼 선봉장으로 세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총알바지죠. 선봉장은 싸움을 아주 잘하고 지혜롭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잃으면 아까울 정도로 소중한 사람을 선봉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사기를 북돋게 하죠. 길을 열게 만들죠. 전세를 바꾸고 길을 뚫게 만듭니다. 그게 선봉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선봉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 어깨를 펴고 그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당당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앞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르르 그 뒤를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그리고 사탄을 이기며,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 삶은 아들처럼 사는 겁니다. 누가 더 아들처럼 사는가입니다. 아들로 타락할까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아들처럼 사는가입니다. 아들로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서 시작된 삶은 제일 못 미쳐도 아들입니다. 제일 못 미쳐도 아들입니다. 정말로 실패해서 부끄러워서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도 아들입니다. 좀 나은 아들이 될 수 있고 좀 부족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삶이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깊고 넓습니다. 아들의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방문을 활짝 마음대로 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도 막 보고 아버지의 가방도 막 열고 아버지의 돈도 막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특권 중에 하나는 혼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아들의 특권입니다. 아들이 아니면 혼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고 끈끈한지 영원한 나라를 받기까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기도함으로 그 아들된 특권을 누릴 것이고 장차 소망의 날에 이르면 그 공급하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하늘의 복락을 누릴 것이고 마지막에 장차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것을 훨씬 더 좋은 은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막 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물 쓰듯이 막 쓸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소식,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소식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왜 비밀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믿는 자에게는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겐 과거에 이것은 비밀이었지만 우리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겨두고 정말 직접 가서 교회를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디모데 전서 편지를 썼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면서 쓴 이 편지의 말에 자신은 갈 수 없는데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경건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이며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이 없는 그 빈자리가 클 텐데 그 자리를 무엇으로 메꿔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없을 때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경건의 비밀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교리입니다.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놀랍고 큰 경건의 비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아들로서 기도할 때 그 경건한 삶 가운데 하늘의 모든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죄의 용서를 얻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삶 속으로 돌아가서 아들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가족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